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의 내용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도 같은 배경을 하고 있죠.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재앙과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치장된 솔로몬이 건축했던 가장 아름다운 위용을 뽐냈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러한 몰락을 맞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등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노케 했습니다. 나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 쉽게 불붙지 않는 불과 같으나 언젠가 반드시 노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아론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의 말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길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거룩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회개의 방법은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남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인간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말이죠. 회개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과거의 행위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 이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수치스럽고 때론 불필요한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함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후로 구약성경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말미암은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요. 바벨탑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모두 인간의 악함과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 바벨론에 의해 그들의 도시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당시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들을 거슬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으며 죄를 짓는 것에 떳떳하고 완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환경적인 요소나 내 안의 욕망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정말 많은 죄가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머스 왓슨은 회개 6가지 순서를 제시합니다. 6가지 순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순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과정은 한순간에 딱 시작해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고 회개했으나 또다시 그 죄로 돌아가길 반복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에겐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매우 쉽지 않고 고단한 과정입니다. 이 긴 과정의 시작은 그 죄를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도 그 죄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를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을 했으며 주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를 스스로 덮으시고 우리를 추격하셔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 주께서는 구름으로 스스로를 덮으시고 어떤 기도도 통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구름으로 덮으셔서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듣기조차도 싫어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닌 모든 사람이 가담한 여러 세대의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며 벌어진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오랜 기간 동안 참으셨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후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백성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해줘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 인내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며 섬겨야 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 죄를 짓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권면해주고 함께 힘써줘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찬양 가사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도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음의 우울증과 굉장히 오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멀리에서 이제 CGN TV를 통해 서빙고 분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았습니다. 4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를 민족들 사이에서 찌꺼기와 쓰레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속이 다 썩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결코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 함께 민감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보며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도 그치지도 않고 흘러내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바라보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인해 내 눈이 내 영혼에 고통을 줍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함께 회개할 것을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전 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 제물을 태우고 전 제물을 부어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냉대와 조롱과 멸시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으니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내 뜻대로 할 테니 아무런 상관 말라. 얼마나 냉담하고 완고한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시간을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한 것은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냉대와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그런 냉대를, 조롱과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자 예레미야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합니다. 이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동족을 위해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진솔된 것이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남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 곁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 곁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 다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들 곁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평안케 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통해 멸망의 공포와 참담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도 없이 늘 평안함과 축복하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로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방법을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사한 표현이 아니어도 멋진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삶의 모든 발걸음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